오늘 사도행전 2장 방언에 이어서 제목을 읽을까요? 방언이 통역됩니다. 방언 통역에 되어지는 현장을 이제 소개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 논란이 일어나는 현장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문제를 아주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와 통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리고 이미 약속되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진 것임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너무 멋지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말은 난 싫어하는데 말씀 증거고 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도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13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전문이 나와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 증거 이 내용을 면밀히 공부하고 평생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이고 원칙론적 자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론을 혹시 배웠다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 주석가는 2000년 동안에 걸쳐서 수백 명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성경을 주석합니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2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주석을 했어요. 주석가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합동 측의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을 하셨고 또 한 분은 통합 측의 한 목사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은 똑같으면 안 팔리지. 좀 다르게 해야 팔리지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석은 한 사람 것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니까. 그게 유일하고 전체 정확한 거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주석을 하는데 어떻게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같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배웠어? 아니면 같은 거라고 배웠어?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들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다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걸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빵점짜리 주장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공부하는 방언의 통역 은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건 다른 케이스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 은사가 여기서 기록되든 저기서 기록되든 방언 은사는 하나입니다. 그게 왜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잡한 해석이 제일 쉽게 되는 게 다르다면 변명거리가 나오거든.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르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하나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르다고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이다. 방언은 여기서 기록하든 저기서 기록하든 하나일 뿐이다. 자, 그러면 서원을 읽을까? 오순절이 이르러 주님의 날에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이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시니 방언을 말합니다. 이어서 방언이 통역됩니다. 1번
외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저희들에게는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듣게 되어서 소동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5절 6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잘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목도 읽었고 성경 본문도 읽었습니다. 그죠? 그럼 2번을 봅시다. 이들 곧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기해하고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나라의 말로 들림이 어찌 된 일이냐? 자, 이건 방언 통역입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말했을 뿐이에요. 방언을 막 말했어. 그런데 여기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 얼마나 경건했겠어. 이들은 유월절만 지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전에 와서 유월절 지키고 50일 동안 있어서 오순절까지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멀리서 들린 게 아니라 육성으로 들리는 그런데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날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뉴스에 초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모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멀리서 들린 게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 있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 통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자,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만 가룟 사람이야.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난 곳 나라의 말, 조금 이따 나옵니다. 14나라가 지금 소개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언어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어로,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어로, 이태리어로, 이게 이렇게 다 달리 들리는 거예요. 다 각각 나라의 말로 들림이 어쩌면요, 이거는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거듭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사람 5사람만 떠들어도 그 중에 한 놈이 뭐라고 그러는지 못 알아들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와글와글거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 난 곳 말로 뭐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들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봐봐, 내가 뭘 물어볼 때,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볼 때 분명히 성가대석에서 몇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누군지. 같은 사람 이름을 대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어.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한 사람만 얘기를 해야 들리지. 자, 봐. 대여섯 사람이 얘기를 해도 같은 이름, 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거늘. 그 많은 사람이 언어도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와글와글거리고 하는데 내 난곳말로 들린다. 그 내용도 들린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게 바로 방언 통역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여기서 우리 각각 난 곳 방언이라는 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언어. 한국말 언어잖아. 일본어 언어야.
각각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들려오는 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놀라워했다 이 말입니다. 3번. 저들은 세계 각 나라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는 14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14나라가 쭉 소개가 됐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설명했듯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나라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가 제일 잘 들리잖아. 여러분은 어때요? 한국말이 제일 잘 들리잖아. 난 only Korean language. 한국말만 잘 들려. 그러니까 자기 난곳말이 제일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이 히브리어를 잘 하겠지.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편리하게 쓰는 말은 자기 난곳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나라의 언어가 제일 잘 들리겠지. 필요하니까 할 뿐이고. 아멘? 그런데 묘하게 히브리어로 들리는 것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언어로 들리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이제 유대인 말도. 그러니까 14나라의 말로 각각 들리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적적인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을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주 놀라워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언어로 들리는데 내용도 확실하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걸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언의 내용이 뭔가를 하나 알았어요. 나중에 또 나와. 하나가 더 나와.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방언, 자기도 모르면서 방언을 하는데 들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를 말하는 걸 듣는도다.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의 방언 내용이 그런 것임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난곳말로 듣는 것이 어쩜 일이냐. 잘 배웠으면 아멘. 이렇게 놀라워했다 이 말입니다. 방언이 그런 것이다. 근데 또 하나의 방언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고백하는 것도 듣지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내용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은 성경에서 소개한 바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고백하는 것. 아멘. 이게 방언의 내용이다. 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육의 기도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고프다든가 돈이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기도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4번 봅시다. 저들은 반복하여 놀라고 또는 의아해하는데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통역되지 않은 방언만 듣고 조롱하여 말하기를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방언 통역 은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잡다한 놈들이 어디든지 있잖아. 그냥 구경 나온 놈들, 그냥 끼어 앉아 있는 놈들, 그런 것들은 통역이 안 되니까 방언 소리만 들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야랄랄라 짜짜들랄라 막 그러니까 요것들이 새로 나온 술을 처먹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술은 먹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새로 나온 술을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요러면서 그렇게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시작할 때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을 먹어서 취해갖고 그런 소리를 하겠냐? 이게 첫마디였다 이 말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통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성경을 12절 13절 읽읍시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방언 통역을 인해서 생긴 놀라움과 신비함, 그리고 통역을 하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은 조롱, 이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현장 얘기를 한 것이고 결어해서 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 14장에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아멘. 이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방언 통역이 무엇인가, 방언이 무엇이며 방언 통역이 무엇인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읽읍시다. 방언과 방언 통역은 성령의 은사 10가지 중 8번째와 9번째 은사입니다. 그런데 자 1번. 방언 통역 은사는 단어를 해석하여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이며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선 이런 해석이 없잖아요. 현상만 소개했을 뿐이야. 아멘. 누가가 현장에서 일어난 현장을 그대로 소개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한 분이니까 이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방언은 뭐냐? 영의 기도로서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방언이다. 자,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방언 통역은 들려오는 것뿐이다. 2번.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도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방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한편 속으로 어떤 기도를 한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는 것과 이 방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방언은 방언일 뿐이고 마음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이다. 성경을 14장 14절 15절만 봅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이지 결부되지는 않는다. 오늘 내가 조금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조금 오래 해서 한 3분 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 그리고 금방 또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물론 주님이 제자들이 언제 재림하시냐고 그랬을 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실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응답을 내가 대신 말했어. 아주 궁금한데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신 게와 똑같이 네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언제까지 주님의 일을, 이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그때도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지. 내가 방언을 만일에 말했을 때 방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 그 방언하고 이 기도가 연결된다? 아니다. 이건
방언은 방언이고 기도는 기도다. 아멘. 그래서 응답도 못 받는 기도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아까. 그래도 궁금한 건 사실이잖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건 항상 우리의 난 최대의 궁금이야, 그게 사실. 뭐가 궁금하겠어. 마지막 3번. 방언 통역은 자신이 알고 쓰고 있는 언어로 방언의 내용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올 뿐이다. 안 들려오면 그건 통역이 아니다. 들려올 뿐이다. 아멘. 이제 결어에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방언 통역 은사가 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방언과 방언 은사, 통역 은사가 나왔으니까 결론을 여러분이 말씀. 자,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의 그 상황으로 갑니다. 그때는 뭐가 없었을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완성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뭘 근거로 해서 분별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도들의 증언만 듣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무지하게 많이 세워지는데 사도의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도 이방은 또 언어가 장벽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라고 열심히 뛰었고, 그의 제자들 디모데와 디도 같은 정도의 사람들이 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도가 너무 부족한 때입니다. 그럼 사도가 없는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때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순서를 따라서 하라.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난 입을 다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칠 수 있지. 그러나 사도가 없으니까 막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편지가 막 쓰여지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쓴 편지가 성경화되어서 그걸 끝없이 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을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신비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도 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가 예배 중에 은혜의 한 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로 채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계시의 완성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런 방언 통역 같은 일이 필요치를 않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완벽하니까 그런 것은 지금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사들에게 이걸 이제 성령과 성령 은사를 가리키면서 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현장을 혹시 본인이 아니래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현상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한 나라에서 한 명 정도는 체험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그런 쪽에 이제 그 산에 있는 민족들 가보면 거기는 아주 언어가 잡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 민족이 너무 많아갖고 소수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통역을 하는데 어떤 때는 두 사람을 건너서 통역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잖아. 그랬을 때 합심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고 그 중에 통역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방언 통역 은사가 없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방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은 혹 그런 일을 역사하시기도 한다. 이건 내가 그냥 물어봤을 때 답변으로서 그런 소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은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혹 그런 일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실,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방언 통역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내가 방언할게. 손 모으세요. 오늘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를 공부했어요. 아니,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일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은 각각 다른 것이라고, 다른 종류의 방언이라고. 여러분, 방언은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잘 공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알지 아니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